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자아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신념이 곧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오롯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떤 그 결단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에 마음과 그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어제 그 리더 모임 할 때 이런 질문을 이제 나눴는데요. 이제 어떤 청년들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제 뭐 잠을 잡니다. 또 뭐 이제 게임을 하곤 합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산책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낸 청년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금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시간이 있으면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자기 개발에 온갖 에너지와 그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미래를 중요시 여기는 또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시간이 있으면 혼자 있는 거는 싫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관계, 또 어떠한 공동체, 또 현재의 어떠한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란 사실은 완벽하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의 어떠한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과 그 간격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행동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그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그런 이제 수련의 그 주제를 제가 이제 정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올려드린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 창세기에 그 네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그 네 명의 그 인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셨는가? 저는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인물의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조금 이제 피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혹 그 믿음이 연약한 어떤 그런 지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그 인물에 너무나도 이제 포커스를 이제 두다 보면은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로 귀결될 수 있거든요. 결론이 그렇게 맞힐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신앙의 그런 선배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좋은 어떠한 교훈과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본보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 여러분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알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 명의 그 인물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들어쓰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칠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금 노아의 그 시대 때에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점차 이제 그 사람들이 땅 위에서 이제 증가되고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점에
죄가 또한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그 아담이 또 그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무엇이 많아졌는가? 죄도 많아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죄가 날마다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게 뭐가 타락했다라는 게 뭔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의 뭐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더라. 오늘날 그 출산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무슨 어떠한 점이 타락한 모습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의 맥락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언약 백성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신학학자들은 뭐 그것이 이제 가인의 뭐 후손이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 다른 어떤 그 무리들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만 그냥 보고 자기들이 좋아한 그 사람들을 그저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인간이 주인이 된 시대,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기준이 무너진 것을 지금 그 창세기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여러분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저 추악한 어떤 그 범죄가 굉장히 난무하고 뭐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뉴스에서 보는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타락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인된 어떤 그 시대가 여러분 타락한 시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어떠한 그런 범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뭐 어떻게 보기에 흉악하고 막 이렇게 보기에 어떻게 꺼려지는 그러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셨고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창조주를 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가 지금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기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어땠을까요? 기뻐하셨겠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데 점점 자라나면서 말을 안 듣는 어떤 청소년 시절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저거 내가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말 안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러시거든요. 내가 저 아들을 낳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역국을 꼭 먹은 거를 왜 나한테 왜 그것을 결부짓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게 낳았는데 이게 뭐 이제 미역국을 먹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산모가 안 돼요. 이렇게 미역국을 먹은 그 마음이 후회가 될 정도로, 물론 진짜로 후회하시진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러분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는가? 그만큼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마음에 한탄해서 근심하셔서 내가 정말 후회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무너진 그런 하나님의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무엇하되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임이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누구까지 다 지금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지면에서 다 지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죄를 보시고 지금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이 노아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여러분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전에, 지금 예수님의 진짜 마태복음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장가가고 뭐 결혼하는 게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쁨, 향락,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지금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주가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하는 일에 집중했대요?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들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대요.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으니.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를 보실 때 그러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더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뭐 복음화율이 몇 %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시대를 보시고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그 시대, 우리의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을 왜 미련해서 홍수가 나기까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은 여전히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수요 전도 특공대나 이제 전도 폭파 훈련을 하면서 그 장년부들과 함께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면요, 제가 물어봐요. 전도하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분을 한번 만나보신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고.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근데 물어보면요,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풍부동에 나가고 사호동에 나가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은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한 반의 학급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곧잘 있었는데, 요즘 청소년 어떤 복음화 비율은 몇 %인 줄 아십니까? 3%예요. 3%도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도 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3명도 뭐 믿음이 신실하면 좋을 텐데 뭐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알겠죠. 청년들의 복음화 비율은 여러분 몇 %인 줄 아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세요? 몇 %인지? 여러분 나이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무슨 말이야? 10%. 10%예요. 10%. 10%는 아마 채 되지 않을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1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예수님 지금 잘 믿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안 나와요? 그 1명이 정말로 일당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한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지금 온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그 시대에 누구를 지금 부르셨습니까? 그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그 노아에 누구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나의 이름. 그러나 이 타락한 시대에 양우형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이 타락한 시대에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그러나 이 엘로힘 청년부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은혜와 그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론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왜 노아는 이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아 시대의 백성의 죄악된 방식을 바꾸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또한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바로 분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주시는데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나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뒤에 심판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대요? 120년.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실까요?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120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1년이라도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삶을 되돌리기를 원하는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25년 동안이나 그는 그 아들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 요셉도요,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나 노예 생활, 극심한 고통의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심판이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서로 장가가고 시집보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심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악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미련한 모습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120년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 수십 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았다가 그냥 분노를 폭발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미련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모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회개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다른 어떠한 세상의 다른 그 세상 신호들을 차단하고 오롯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일에 그 시간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성경학교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세상 공부는 잠깐 내려놓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그런 어떤 세상의 그 바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그냥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릴레이 그 카톡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 생활에 제가 간혹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청년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너 말씀을 읽고 있니? 제가 항상 묻지는 않아요. 너 기도하고 있니? 라고 하면은 웃으면서 멋쩍으면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비슷한 대답. 자기 전에 기도해요. 자기 전에. 저 안 믿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자기 전에 잠깐 누워서 그건 여러분 보고하는 제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보고하는 신앙. 출석 체크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루 잠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는 없겠구나. 사랑하는 어떤 여자친구나 가족이나 잠깐 1분, 3분 통화하면 여러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그렇게 여러분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단 한 번 30분 만나는 그러한 대화로
그 관계가 여러분들은 유지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기준 가지고 나의 삶의 행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보고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한 기도 생활, 그러한 말씀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소망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노아 이외에는 다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에게 지금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 홍수로 심판을 내리실 테니 하나님께서 커다란 방주, 배를 지으라고 하세요. 하늘은 아직은 맑지만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지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떻게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 별로 급해 보이지 않은, 지금 12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남은 시간 여러분들은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12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겠습니까? 저는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원하는 거 아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 굉장히 미련한 일 아닙니까? 지금 20대의 청춘의 시대, 30대에 시간을 들여서 임원단들과 리더들이 최소 지금 한 달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시간과 그 마음을 들여서 순회를 준비하는 그 마음,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면, 자기 개발이라 하면, 자신의 어떤 커리어만 쌓으면은 그 정도 열정으로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더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답사도 가고 예배팀에 모여서 밤낮 늦게까지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더들이 남는 시간에 자기의 어떤 그런 쉼이 아니라 새로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라도 한 통 걸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번에 시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무감과 사명감에 지금 일하고 있는 애지기들은 여러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준행했습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배는 어떻게 짓고 무엇으로 짓고 어디에다가 짓고 크기는 무엇이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이죠. 신학학자들이 그럽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킨 연수는 짧게는 최소 60년이래요. 길게는 100년 이상. 그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홍수를 대비했던 노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 나는 살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다니. 그런데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혼자서 배를 짓고 있는 자신의 그 세상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초라하고 바보 같고 굉장히 힘 빠지지 않겠어요? 어떤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왜 힘들까요? 나 때문 아니야. 참고로 왜 힘들까요? 그 리더들이.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세론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심정도 그랬겠죠. 왜 반응이 없지?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예배팀으로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그닥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껴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요, 저 역시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낼 텐데 간혹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쓴소리들, 좋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소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만 들으면요, 자괴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항상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주일 저녁에. 알 거예요, LG기들은. 오늘도 설교 죽었구나. 죽었어. 늘 반성하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자책감.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분명한 마음이었거든요. 야, 너 정말로 영혼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어떠한 그 언변이나 스킬이나 그런 어떠한 설교의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너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과 삶을 온전히 다 들리는 그 마음으로 너가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고 있느냐? 매일 주일 저녁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치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과연 들었는가? 오히려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죽 썼으면 뭘 먹어야 돼요? 죽 먹어야죠. 죽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있으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에 유명한 셰프 한 분 초대했잖아요. 전재호 목사님 말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사분 제가 모시고 싶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 외부 강사를 어떻게 또 드리면 그래도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참여하진 않을까. 탁월한 어떤 청년 사역자, 설교자들 많거든요. 담임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진 않을까.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외부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요, 하나님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 너로는 당연히 안 되지. 너로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 같은 자도 내가 써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이 LG기들이, 청년들이,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었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우리의 열정으로, 그냥 외부의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말씀 강사 섭외해가지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120년을 기다리셨던, 수천 년을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이 어찌 저의 그러한 한낱 인간의 작은 노력으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요, 많은 경우 내가 생각했던 형태로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이 수련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바라는 게 있겠죠. 근데 저 그거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이번 수련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삶을 전적으로 다 들려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현대인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정작 그것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리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면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그 이유가 있고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비결이 있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매 없는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하는 것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알바 사장 소리 그런 거 듣지 마. 직장 상사 말 듣지 마세요.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 우선될 이유가 없습니다. 양호영 목사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가 사랑합니다. 그저 의무적이고 기계적이고 윤리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그 순종.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동행했다고요. 동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절대 복종했던 게 아니라, 순종했던 게 아니라 동행한 삶.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던 그 노아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다 변질되어 갈 때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갔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100년간 방주를 짓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수련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한 달 동안 모여서 한번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해보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막막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건 아니었습니까? 노아가 하늘을 그저 바라보면서 멍하게 방주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죄는요, 희미해지고 죄가 옅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혈통을 따라 여러분 장차 누가 나타나십니까? 지금 노아의 족보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오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죄악을 뒤덮여 있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신 것이죠. 노아의 순종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죄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노아가 가족을 방주로 인도한 사람이라면 노아와 가족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온 세상에서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 인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까지, 회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하는 생각,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요.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련회 신청 마감이라고 했어요. 수련회 그러면 간다고 해서 뭐 뒤집어지는 역사, 갑자기 뭐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한번 마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한번 그 연습을 해보면, 연습. 그 연습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 한순간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범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 복음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 공동체가요. 나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조금 더 뭐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잠깐 어디 멀리 가서 그냥 캠프하는 것처럼, MT하는 것처럼 그냥 친교를 위해서 가는 정도의 수준의 수련회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한번 온전히 올려드려 보는 시간. 부분 참석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의 예배라도 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은 여러분 다 있어요. 심판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실질적인 지금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내일 오시면, 예수님 내일 오시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그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이 노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부르시님의 사명이 옅어졌다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내 영혼이 지금 낮아지고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번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여러분 없어요. 은혜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죠. 그런 설렁설렁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함께 찬양.